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예배 현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길 같은 성신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비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참 비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미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흘러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도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양주 땅 방방 곳곳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한 번 더.
양주 땅 방방 곳곳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한 번만 더. 양주 땅 방방 곳곳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 생활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바뀌고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안보해 주시며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끊임없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새가족 팀에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멀쩡하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에서도 다 일어난다 하는 것 이렇게 가끔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 겪는 일 나도 겪는구나.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처음 겪고 나중에 양 장로님 요로결석이라고 말씀하시고 증상을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통증의 극한이 요로결석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또 덕분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 평소에도 기도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특세와 특밤 시작했는데 진짜 그 떼굴떼굴 굴르면서도 그게 제일 이거 특세와 특밤 할 때 이거 빵 꺼내면 곤란한데 그런 생각이 먼저 있고 그래도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래도 또 우리 이번에 특세와 특밤 시즌 6는 사역팀 주관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은사 중심 사역을 하는 분들, 찬양 인도도 오늘은 주일 일부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특송은 새가족팀이 특송을 하시고 근데 새가족팀 특송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요즘 그 젠더 논쟁이 있는데 왜 여자분들은 안 그래도 이쁜데 또 유니폼까지 다 입고 남자분들은 차려 입어도 별론데 왜 또 유니폼이 없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역팀들이 계속 이게 특세와 특밤을 섬겨주시는 것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주제와 같이 맞는다 싶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흐름을 보면 60년대, 70년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싶습니다. 특별히 1917년, 1907년이죠.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어떤 그 DNA가 임하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그 이전에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뭐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의 부흥운동이라든가 부흥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커다란 불길로 일으키신 그런 흐름의 한 흐름 속에서 그냥 돌발적으로 어쩌다 일어난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그것이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는데 그 1907년의 평양 대부운동이 일제 강점기가 이제 한일 합방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하면서부터 사실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껍데기만 남은 나라였죠. 완전히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강점된 36년
일제 치하 가운데 교회로 하여금 민족의 횃불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평양 대부운동으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 1960년대, 70년대 정말 성령운동은 전 세계 그 교회 역사에서 획기적일 만큼 굉장히 뜨겁게, 굉장히 강하게 정말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무슨 세대라고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도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전쟁을 겪으신 그 세대들, 제 그 선배 되시는 분들은 그 당시 교회 다니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진짜 돗자리만 펼쳐놓고 천막만 쳐놔도 교회가 부흥하고, 모인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막 통회 자복하고, 기도하면 막 불이 내리고, 견딜 수 없어서 떼굴떼굴 구르고 탱탱탱탱 튀어다니기도 하고, 그 당시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부흥회 가곤 했었는데, 부흥회 가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나는 신기하다, 또 하나는 무섭다. 가뜩이나 어두침침한데, 요즘처럼 이렇게 조명이 환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두침침한데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하면 그 불도 끕니다.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어린 나이에 무서웠어요. 무서우면서도 무서워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일 신기했던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30cm 제자리에서 통통통통 뛰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냥 통통통통 뛰는데,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눈 감고 통통통통 뛰면서 다 피해 다녀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그 성령 운동에 인해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부흥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선물로 주셨는데, 자기 것인 양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럴 때 교회마다 그 은사를 절제하라고 하는 것, 방언하는 것 못하게 하고, 막 통성기도도 어떤 교회는 의도적으로 통성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운동의 그 흐름이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학적인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받지 못하는 그 성령운동이 정말 무질서하게 되고 한국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교회가 성령운동을 품기 시작한 계기가 소위 알파코스라든가 셀교회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다시 성령운동이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의 질서 속에서 그 교회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시 자리매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참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라 믿습니다. 성령의 더 뜨거운 역사가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날 말씀드렸지만 재능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다른 성도를 섬기도록, 또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자기 잘났다고 고개 고추 세우고 어깨 힘주고 나 이런 거 받아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랍니다. 그런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서 다시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그런 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 특사와 특밤 시즌 6가 이제 이 사역팀과 함께 이어지는 것, 모든 사역은 자기 재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 보면 기피증이 있고 인사하려고 하면 가슴이 활랑거리고, 활랑이 아니라 이거 활랑은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죠.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호흡도 가빠오고 그런 사람이 만약 새가족팀 사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 진짜 안 올 겁니다. 이분들 보면 어쩌면 다 그렇게 얼굴도 되는 분들만 모아놨는지, 그 자격 조건에 그 들어가나요, 장로님? 예. 근데 모든 사역은 은사 중심 사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찬양 인도도 오늘은 주일 1부가 하고 어제는 주일 3부가, 또 첫날은 주일 2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찬양에 대한 은사 있는 분들이 찬양을 해야지, 이제 뭐 악보를 보면 이 콩나물 대가리가 왜 여기 있나, 이거 국 끓여 먹어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이 만약 찬양팀을 한다? 이게 뭐 참 곤란할 겁니다. 음치의 3대 요소가 있다지 않습니까? 첫째 악보 무시, 두 번째 청중 무시, 세 번째 또 하나 무시한다고 하던데, 그냥 자기만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다른 교우들을 섬기도록 주시는 은사입니다. 새가족팀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교인들이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쟤들 왜들 저래? 지들끼리만 좋은가 봐? 그건 은사가 아니란 얘기죠. 찬양팀이 사역할 때 그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공유해야지, 자기들끼리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또 은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은사 종류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셨는데, 그 필요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나가도록 주신 선물이다. 이제 오늘까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 좀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경을 보면 뭔가 이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사가 나오는 장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렇게 12장,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은사가 어디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찾아보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쭉 살펴보는 중에서 이제 오늘은 예언과 방언 통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분되어질 때도 있지만, 한자말로 쓰면 이 예자가, 예수님 예자는 한자로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 예자를 쓴 것은 야자를 썼어요. 야소. 그래서 중국에서는 야소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리 말로 이렇게 그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를 이제 한자 발음대로 쓴 게 기독교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자는 예언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하고 맡길 예자, 예언 그러면 미리 예자를 쓰면 앞에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것, 그리고 맡길 예자를 쓰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대언하는 것. 그게 설교가 예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맡길 예자가 맞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시제를, 그 삼중 시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일을 얘기하는 것, 지금 얘기할 때 그것이 앞에 일에 대한 그 안내하는 어떤 좌표로서의, 그 이정표로서의 말씀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옛날 국한문 공용 성경, 그러니까 한자들이 많이 써져 있는 그 성경들 보면 예언서를 이제 미리 예자를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맡길 예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냐 저거냐 뭐 그것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대언할 때 그 안에는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모든 시제들이 다 담겨지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미래에 될 일들도 다 담겨져 있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과거고 어디까지가 현재고 어디까지가 미래냐, 뭐 두부 모자르들이 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는 현재, 미래, 과거 이 시제의 구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담겨 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하나님 행하신 일도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안내도 되고 지금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 이런 이 성경 한자로 보면 예언은 이제 미리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자가 반드시 앞의 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을 때 거기에는 시제를 초월하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왠지 조금 조심스러웠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깨트려 주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이제 세미나 한번 그 진구 목사님 추천을 해서 참여를 집사람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포 1.5cm, 2cm 강사가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보면 뭐 조폭같이 생기고 머리도 깍두기 머리같이 생겼고 근데 처음 딱 보면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님인가 싶을 정도인데 진짜 굉장히 말씀을 통찰력 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재정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참 잘한다, 오길 잘했다. 그런데 세미나 끝나고 목사님들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시라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대전까지 내려갔는데 본전 찾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같이 나갔어요. 그분이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 예배당 짓는 것을 앞두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갈 바를 모르고 며칠 전에 우리 노예 임직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 몇 분이서 4분이서 딱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은 하도 별나게 한 건축이라서 다른 교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이제 노회장을 지낸 분인데 자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쉽게 행복하게 편하게 지어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존경스러웠는데 더 존경스럽다고. 뭐 여러분들은 뭐 항상 그러실 테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전에 계신 목사님인데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신대원 몇 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 목사님 아니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기라고 그러니까 그 신화적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왜곡되고 부풀려지기 마련이라고. 근데 아무튼 그것을 앞두고 그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 전에도 진짜 막막했거든요. 진짜 막막했어요. 뭐 거기는 수용된다고 하지 땅은 준비된 것 없지
뭐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막연했는데 그 두 손을 집사람하고 두 손 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쭉 기도해 주시는데 난생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고 읽고 있는 것처럼 쭉 기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 예언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서 진짜 죽고 싶은 생각도 몇 번 했었는데 진짜 건축도 포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또 뭐 그런 일은 없었겠죠, 목사니까.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성령님의 은사로 주시는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은사인지, 여러분 이 특세와 특밤 세 가지 단어 말씀드렸죠. 뭡니까? 첫 번째,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존재 이유를 갖게 해주셔서. 첫 번째, 더 친밀하게. 두 번째, 또 새롭게. 세 번째, 더 풍성하게. 아멘. 여러분, 또 새롭게 하실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예한가족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안내해주는, 저에게는 그런, 저는 뭐 위로와 격려, 믿음의 은사, 뭐 그런 은사는 있는데 예언 은사는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예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정말 막막하고 막연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 점치는 것, 내가 예측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 그 목사님이 뭘 알겠어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게 닭살 돋듯이 그냥 쫙 돋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언의 은사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어제 김병일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은사는 다 주셨다. 웬만한 분들에게는 세 개의 은사를 주셨다. 그 받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 한국교회 가장 익숙한 보편적인 은사겠고, 우리도 이제 알파 성령 수양회 때 가시적으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은사로서 방언하고 또 치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의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뉘어진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방언, 대인방언이 있고 대신방언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방언으로서 해석되어지고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대인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 사도들은 그냥 자기 말로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동시 통역 시스템이 발동이 돼서 자기 말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교회사에 보면, 선교적인 역사에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요. 아버님도 뭐 일제시대 때 소학교 다니면서 일본만 배운 게 단데, 그런데 일본 그 집회를 가셨는데 통역하는 분이 그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계속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 목사가 그냥 설교해라.
통역 세우지 마라.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일본말 뭐 곤니치와, 여러분 한국 사람들 나가서 막 외국 여행하다가 막 떠들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쫙 째려도 보면 그 일본말로 미안하단 말이 뭐죠? 잠시만, 그 일본말로 인사를 하면 된답니다. 한국 사람으로 막 미안합니다 그러지 말고 근데 정말 그렇게 그 간단한 일본말밖에는 모르시던 아버님인데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창한 일본말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인방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한글말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일본말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더 잘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영어 방언 받는 은사가 있으면 뭐 영어 시험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 통역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 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시작하면 이 사람은 중단하고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통역해 줄 때만 이 예배 가운데 방언 기도를 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되 모였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예언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내 어떤 재주 자랑으로 쌓기 시작하면 덕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은사든지 주신 성령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됩니다. 그런 은사 이미 받으셨습니다. 또 사모하는 은사가 있으면 더 구하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또 힘을 자랑하는 그런 권력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령 은사로서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내 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권력 집단, 이익 집단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 힘 자랑, 내 재주 자랑하면 그것은 벌써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 사용할 때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제 못한 말까지 다 하느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요엘서의 말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기름 부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고통은 겪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한 게 동지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저를 찾아오면서 저에게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예, 동지들을 만나게 되니까 또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와 또 열매를 통한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성령의 동지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은사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 기억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특세와 특밤을 통해 이 성령의 계절에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또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성령의 은사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계절,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제로 특세와 특밤 시즌 6를 진행합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또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심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통해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이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특세와 특밤을 진행하는 모든 사역팀마다마다 기름 부심으로 받은 은사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 공동체이니라.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대한교회가 예한교회다워지는,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사역팀이 은사 중심으로 사역하는 목장과 다음 세대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세기한 동안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감사함을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40일 작정 헌금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기도들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손들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